네, 할렐루야. 오늘은 6월 30일입니다.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 12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의 초보입니다. 먼저 우리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멜기세덱 제사장과 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시작하기 전에 상당히 흥미로운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즉 편지를 받는 독자들이 이미 믿은 지 상당한 시간이 되었으므로 이미 마땅히 선생이 되어 있어야 하나 아직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 있어 자신이 설명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좀 더 심도 있는 가르침을 베풀고자 하지만 아직도 젖을 먹어야 되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된 상태라 자기가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말씀의 초보에서 벗어나 수준 높은 의의 말씀을 경험해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저희들도 좀 단단한 음식, 좀 수준 높은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즉 믿는 자들의 그 사후 세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연구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즉 낙원과 천국, 새하늘과 새 땅, 음부와 지옥 이런 말씀들을 같이 나누고자 원합니다. 첫 번째 저희들이 보고자 하는 것은 낙원과 천국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낙원이라는 말도 나오고 천국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낙원은 물론 영어로 paradise입니다. 천국은 heaven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낙원과 천국은 같은 곳인가요? 다른 곳인가요?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 낙원은 천국과 같은 곳입니다. 성경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낙원 즉 천국으로 갔죠. 고린도서 12장 3절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거기서 놀라운 세계를 경험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과 같은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낙원도 마찬가지로 천국과 똑같은 곳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낙원과 천국은 같은 곳이고 셋째 하늘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십자가상의 강도도 똑같은 곳, 즉 낙원으로 간 것을 알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직접 낙원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와, 예수님께서 오늘 바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도 낙원에 갈 것이고 너도 낙원으로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상의 강도가 죽은 후에 그날 도착하여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될 새로운 장소, 그것이 바로 낙원이요 천국인 것이죠. 십자가상의 강도야말로 정말 행운아 중에 행운하고 자기는 죽었는데 그 놀라우신 예수님과 함께 그날 다시 천국에서 만난다는 거 얼마나 참 감격적인 순간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믿는 자들이 이제 죽게 되면 죽은 후 바로 들어가게 되는 그곳이 바로 이곳 낙원이요 또한 천국이죠. 자, 성경에 보면 또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낙원과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가보면 22절,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뭐 품에 안겨가지고 아브라함이 꼭 껴안고 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처음 만찬할 때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옛날에 유대인들이 풍습인데요. 비스듬하게 들어놓아가지고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품에 기대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비스듬하게 들어놓아가지고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품입니다. 즉, 뭐 지금 거지였지만, 지상에서는 거지였지만 지금 천국에 올라가서 그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품에, 예수님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아주 느긋하게 맛있는 식사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의 품도 또 똑같이 천국입니다. 즉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간 아브라함의 품도 천국이고 나오는 것 같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질문이 있죠. 천국에서는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영혼만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죽으면 우리 몸은 지상의 무덤에 묻히게 되잖아요. 우리는 영혼이 천국에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몸과 함께 올라가는 건 아니죠. 물론 천국 가면은 하나님이 새로운 몸을 주시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지상에 있던 우리 몸이 무덤에서 부활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시 만났을 때 천국에서 내려온 우리 영혼과 지상에서 부활한 몸이 만나가지고 그때 드디어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변하는 것인가, 그것이 좀 궁금하죠. 자, 천국에서 우리가 몸이 없다가 영혼만 갖고 있다가 예수님의 재림시 같이 내려와가지고 무덤에서 부활한 내 몸을 입어가지고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올라가자마자 어떤 형태의 몸을 주셔서 몸을 입고 있다가 나중에 예수님 재림시에 지상에서 무덤을 뚫고 부활한 내 몸과 만나가지고 그 만날 때는 내가 천국에서 입고 있던 임시의 몸은 벗어버리고 부활한 내 몸을 입어가지고 완전한 몸으로 내가 다시 살게 되는가, 그 문제죠. 이 문제에 대해서 랜디 엘콘이라는 학자의 말을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etween our earthly lives and bodily resurrection, 우리의 지상에서의 삶과 bodily resurrection, 육체적인 부활 사이에 God may grant us temporary physical forms,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시로 어떤 육체적인 형태를 줄 것이다, 몸을 준다는 거죠. If so, 만약 그렇다면 that would account for the repeated depictions of people now in heaven occupying physical space, wearing clothes and crowns, holding palm branches in their hands, and having body part. 무슨 말이냐면, 그렇다 하면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 보면 계속해서 사람들이,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repeated depiction, 계속해서 반복되는 묘사가 나오는데 occupying physical space, 어떤 육신적인 스페이스를 갖고 있고 wearing clothes, 옷을 입고 있고 crowns, 또는 관을 쓰고 있다는 표현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holding palm branches, 종이나무 가지를 들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손에다가, 그 다음에 having body part, 몸을 갖고 있다는 것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가 손가락을 가지고 있다고 좀 표현하잖아요.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 가는데, 물론 육체가 없이 영혼만 가는데,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의 몸을 주신다는 거죠. 이 몸은 임시로 갖고 있다가 나중에 우리가 지상에 있던 우리 육체가 부활해서, 무덤에서 부활해서 나오면 그 몸과 합쳐가지고 완전한 우리 부활체가 될 때 그 몸은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누가복음 16장 24절 보면 천국에서, 즉 아브라함의 품에서
거지 나사로가 어떤 몸을 갖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 보면 음부 즉 지옥에 있는 부자도 혀가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품 천국에 있는 나사로도 손가락이 있습니다. 손가락 끝에다 물을 찍어가지고 내 혀를 선하게 해달라. 그래서 지옥에 가 있는 사람도 그 시체가 지상에 있고 천국에 있는 사람도 그 시체는 물론 지상에 있겠지만 천국이나 지옥이나 올라간 상태에서 뭐 지옥은 내려가고 천국은 올라가겠지만 어쨌든 천국과 지옥에 가 있는 그런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의 몸을 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성경 보면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천국에 있는 그런 믿는 자들이 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소리도 지르고 그런 얘기를 나옵니다. 옷도 입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황 안에서 아무도 능히 쉴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이게 이제 천국에 있는 믿는 자들의 모습이죠. 흰 옷을 입고 옷을 입었다고 나오잖아요. 그 육체가 있다는 거죠. 손에 종려 가지 들고 손에다가 탐추리를 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이 있다는 거죠. 보좌와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또 이렇게 찬양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까지 한다는 것은 목소리가 있고 목청이 있다는 거니까 이거는 육체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게 복음성가 가사로도 부르잖아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런데 그걸 천국에서 구원받은 큰 무리가 불렀다.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형태의 육신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건 또 뭡니까? 천국 말고 이거 새하늘과 새 땅은 또 뭡니까 이거는? 자, 그래서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은 그럼 믿는 자들이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되는가?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죽으면은 믿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그 다음에 믿지 않으면은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 근데 사실은 성경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 재림 이후에 무덤에 있던 모든 믿는 자들의 육체가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완전한 부활체가 되는 거죠. 원래 자기 몸하고 만나니까. 그렇게 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데 그동안 천국 혹은 낙원에 있던 믿는 자들이 새 땅으로 이주해가지고 New Earth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랜디 엘콘 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The present heaven is a temporary dwelling place. 현재 천국은 temporary dwelling place, 임시로 주어진 거주지다 하는 겁니다. A stop along the way to a final destination, the new earth. 새 땅이라는 최종의 종착지를 향해 가는 중간 기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 왜 어디 잠깐 쉬어가지고 비행장에 있다가 또 목적지로 가는 수가 있잖아요. 어떤 때는 거기서 하룻밤 자고 가고 그러기도 하죠.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는데 중남미에 선교여행을 가다가 비행기를 타고서 이제 제가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갈아타고 그때 어딜 갔는지 볼리비아인가 어디 간 것 같아요. 가려고 가는데 이게 비행기가 연착이 돼가지고 서로 연결이 잘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비행장에 갔더니 여행사에서 마이애미 호텔에 하룻밤 잘 수 있는 숙박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예상치 않게 마이애미에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출발했는데 원래 제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아닌 곳에서 잠깐 쉬었다 갔잖아요. 그처럼 우리의 최종 목적지 영원히 살 곳은 새 땅입니다.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임시로 거주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래서 천국도 놀랍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장소이지만 우리 영원한 집은 천국보다 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새 땅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새 땅이 뉴 어스가 우리의 영원한 집이죠. 그곳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지극히 아름다운 장소라고 성경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새 땅에는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사는 곳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3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 하늘과 새 땅, 뉴 헤븐 앤 뉴 어스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늘이라는 것은 뭐 그냥 우리가 보는 이 스카이가 아니라 전 우주를 말합니다. 전 우주적인 재창조를 말씀하십니다. 땅도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땅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만든다는 거죠. 그 땅이 지금 지구랑은 다른 거죠. 새 땅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니까.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그러므로 여러분 새 땅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천국에 있던 새 예루살렘이 위에서부터 새 땅으로 하늘부터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이 천국에서 이룬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 여인이 가장 예쁠 때가 신부 단장했을 때 아닙니까? 신부로서 웨딩드레스 입고 화장하고 걸어 들어올 때 제일 예쁜데 그처럼 눈부시게 아름다운 모습에 새로운 그 새 예루살렘이 새 땅으로 내려온다. 기존에 있던 천국보다 훨씬 아름다운 곳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같이 거주하시는 거죠. 그 새 땅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 천국에 계시던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도 새 땅으로 내려오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도 천국에서 새 땅으로 내려오시고 이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보좌가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새 땅에 있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자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취하게 하여 있더라. 전부 다 새 예루살렘, 즉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 종들이 그래서 섬김이야. 즉 계속해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있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은 틀리죠. 새 예루살렘은 새 땅에 있는 그 하나의 성이고 새 땅은 한 성이 아니라 엄청나게 넓은 어떤 땅을 말하죠. 지구 전체를 말하니까 새로운 지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구가 얼마나 클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거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주를 재창조하시기 때문에 우리 잘 모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알고자 하는 것은 천국에서 우리는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천국에서는 우리는 현재보다 훨씬 더 뛰어난 기억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곳에는 치매나 기억 상실이 없을 것입니다. 천국에서 가족과 친지 상봉과 관련해서 성경은 이것을 위로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족과 친구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서로 가족과 친구를 천국에서 만나는 것이 어떻게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죽은 사람들 말이죠. 너희가 알지 못한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리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렵니다. 이미 예수 믿고 죽은 사람도 다시 만나게 되니까 슬퍼하지 말라는 얘기죠.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말이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같이 데리고 오신다는 거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하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현수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래 우리가 서로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은 변화돼가지고 공중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만나는 가족과 친지들을 우리가 알아보지 못한다면 위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다 누군지 알아보게 된다는 거죠. 변화산상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되실 때 제자들이 처음 만난 모세와 엘리야를 바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1500년 전에 살던 사람이고요. 엘리야는 제자들보다 800년 전에 살던 사람입니다. 제자들은 한 번도 그들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어떻게 그럼 알아봤을까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분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그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상에서도 제자들에게 천국에서 내려온 인물들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면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얼마나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잘 알아볼 수 있게 하실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지옥과 유황불못, 이것이 같은 곳인가 다른 곳인가, 그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 지옥과 유황불못은 다른 곳입니다. 즉 부자가 죽어서, 아까 거지와 부자의 비유이죠.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부자가 죽어서 간 음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입니다. 신약성경에는 지옥이라는 단어가 게헨나라는 단어가 쓰여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29절과 23장 33절에 쓰여있는데, 이 단어는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흰놈 골짜기라는 골짜기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원래 게 흰놈인데 그게 게헨나가 되는데요. 이 단어는 뜻이 뭐냐면 고약 냄새가 나는 쓰레기 소각장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은 게헨나라는 단어를 써서 죽은 후 심판의 장소 지옥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에 보면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네 백체 중 하나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 즉 게헨나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발이 실족하면 손이 실족하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3장 32절에도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펴겠냐.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옥 즉 게헨나라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옥이라는 게헨나라는 단어하고 불못이라는 단어는 다른 곳입니다. 이 불못, the lake of fire, 이것은 지옥이 지금 임시로 있고요. 지금 이제 죽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형벌받는 지옥이 임시로 있고, 나중에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나중에 치유 심판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 오시고 나서 치유 심판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어디로 가냐면, 불못으로 갑니다. 불못이 final hell, 최종적인 지옥은 그게 바로 불못이죠. 지금 현재 믿는 사람들이 가는 천국이 최종적인 장소가 아니고 새 땅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지옥도 거기가 최종적인 장소가 아니라 지형적으로 영원히 그들이 형벌받은 장소는 불못입니다. The lake of fire입니다. 즉 이 단어는 그 불못이라는 단어는 유황불못, 유황으로 lake of fire, burning sulfur, 타고 유황불이 타는 그런 불의 연못인데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요한계시록 20장 10절, 14절, 15절에 이 단어가 쓰이는데요. 유황불못은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영원히 심판받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인간만이 가는 곳이 아니라 사탄도 나중에 이로 던져지고요. 불못에 악한 천사들도 이곳에서 던져집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하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음부와 지옥, 부자가 갔던 그 지옥이죠. 음부와 지옥도 temporary abode, 그것도 임시적인 장소고, 불못이 final destination, 불못이 최종적인 목적지입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성경은 이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 사자는 천사란 말입니다. 엔젤입니다. 즉 마귀와 그 사자는, 마귀의 천사가 누구냐면 귀신들입니다. 즉 원래 이 영원한 불못은 하나님께서 마귀를 따르는 귀신들, 마귀의 사자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인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불못으로 던져져 가지고 거기서 영원히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과 14절 1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지금 마귀가 결국 최종적으로 나중에 치유 심판받아 가지고 이 유황불못에 마귀도 던져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마지막 때 대환란 기간에 많은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싸우고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켰던 가짜 삼위일체죠. 마귀, 짐승, 거짓 선지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처럼 이 마귀에게도 삼일체가 있습니다. 하나님, 마귀, 짐승, 거짓 선지자. 이 셋이 모두 다 세세토록 불과 유황못에 던져가지고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놀라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망, 음부, 지옥까지도 불못으로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불못에 던져지는 것은 둘째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래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은 첫째는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그들 따르던 귀신들, 사탄의 사자들이 던져지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즉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최종적인 final destination, final hell이죠. final hell은 바로 불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감사하게도 그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 즉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지옥이나 유황 불못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씻겨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광 중에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처럼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놓으신 새 땅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